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거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 성령님의 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때 교회가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5장 9절에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합니다. 또 여기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것 중에서 일부를 자기의 소유로 빼돌렸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됩니다. 이들은 두 가지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먼저 첫째로 헌금을 했다. 내 소유로 땅을 팔아서 그 모든 것을 헌금으로 바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돈을 다 바친 게 아니라 일부를 자신의 소유로 돌렸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이 땅을 바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작정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자기의 것으로 돌이킨 것, 이런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잘못은 공개적으로 내가 가진 땅을 팔아서 이 돈을 전부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 잘못입니다. 여기 4절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의 소유된 땅을 팔아서 그 모든 돈을 하나님께 바쳤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와 다르게 탐욕을 부려서 그 소유를 다 바치지 않고 일부를 자기의 것으로 돌린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맹세하면서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기를 원했습니다.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어떻게 저 큰 돈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을까? 참으로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하다. 실제로는 명예와 영광은 영광대로 얻고 돈의 일부를 자기의 것으로 가져서 자기의 이익을 탐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삽비라는 베드로의 증언,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일이 사실이냐? 그런데 거짓으로 답했습니다. 8절에 예, 이것뿐이라. 다 알고 물어보는데도 공개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짓되게 증언했습니다. 헌금을 하겠다고 잘못된 공개적인 공표를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직분자가 물었을 때에 일종의 재판의 형식을 가지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한 것,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한 것이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헌금 그리고 공개적인 증언, 이런 것들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배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행하고 예배를 더럽힌 죄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모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명령하지 않은 잘못된 불을 사용해서 분향을 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사사롭게 행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에서의 거룩한 성전의 그 권위가 우리 신약의 교회에도 동등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구약에서와 같은 엄격한 율법에서 규정하는 규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운영하지 않으니까 마치 교회를 사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의적인 것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교회에서 행하는 공적인 증언에서 잘못된 거짓된 말을 한다든지 하면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성찬을 행할 때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서 그 성찬을 함부로 먹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거나 큰 병이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속한 곳임을 알고 이 예배와 교회의 생활 가운데서 스스로를 삼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진실성을 확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침으로써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베드로가 사도의 직분을 행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이 고쳐지는 큰 표적과 기사가 행하여집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이켜져서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오늘날에는 주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더 이상 표적과 기사가 이 사도시대와 같이 왕성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때에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가운데에서 생명의 능력이 임합니다. 삶이 변화되고 회복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에 속한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삶의 경험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그 불신자들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증거됩니다. 다음으로 17절부터 42절까지 긴 본문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받는 곳으로서 세상의 권세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시기하여서 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음모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29절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친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많은 세상의 권세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제자들을 탄압하려고 했습니다. 국가 권세가 로마 세력이 교회를 탄압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후에 종교개혁 시기에는 로마교가 이 개신교도들을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잘못된 종교의 권력은 결코 주님의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사도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시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회는 민주국가라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복음을 마음대로 왕성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반기독교적인 흐름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적인 자유를 주장하고 또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함부로 복음을 공공장소에서 전하는 것을 금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최근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슬람과 사회주의의 국가들에서는 국가 권력이 나서서 교회를 탄압하고 이 신자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과 북한에서는 실제로 지금도 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감옥에 가둬지고 그래서 국가로부터 공안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결코 우리는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복음 전파의 이 사역을 계속해서 행해지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을 친히 여시고 또 그리고 그 당국자들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스스로의 안에서 교회를 보호하는 결정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일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직접적으로는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본인은 계속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써 교회를 보호하는 결정, 또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자유를 확보해주는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친히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도들은 말합니다. 41절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재물이 넉넉하고 항상 쉽고 항상 편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마치 무슨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다 잘되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능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도 우리 관악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능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 예배의 사명을 다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성도들에게도 삶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앞에 닥친 시련 가운데, 능욕과 고난 가운데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져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당하기를 기뻐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능력을 의지하여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들, 우리 관악교회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교회와 함께 계시면서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으로 증거되는 곳입니다. 교회 가운데에 세상 권력과 이 사회의 문화가 핍박하고 복음의 증거를 가로막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들의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부활의 생명이 교회 안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이기며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증거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장애가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호하시며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스스로 교회의 주인 되시며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 현실적인 필요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정서적인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필요를 주시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들, 장애물들 넘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지만 이것 가운데서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함께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이 고난을 이길 힘을, 믿음의 담력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대령 집사님을 여의고 슬퍼하는 우리 유가족들, 우리 온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천국의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다 공급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성도 장대령 집사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다 지켜주시고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우리 관악교회의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다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출산을 위해서 임신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좋지 않고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건강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여서 더욱 믿음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예배와 삶을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 때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풍성하게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참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약해져서 떠돌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다시 불러 모아 주시고 교회로 예배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